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에 이 말씀대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성경 속 기록된 마지막 때 예언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져다가 모으고 만국에서 너희에게로 인도하리니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스바냐서 3장 2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를 거느리고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보드 박사님은 1910년생이신데요. 본인이 20대 때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는 그때는 1930년도였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성경의 구절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만 하면 당시 신학교에서조차도 비웃었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에는 최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었던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는데 그 건국의 기적을 경험했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초자연적인 은혜에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약 20년이 지나 1967년 6월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역사 속에서 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기적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단 6일 동안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짧고도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단지 짧았다는 이유로 작았던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은 1000명 이하의 사상자를 냈지만 아랍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대패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 400만, 아랍 연합국은 1억 인구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약소국가였고 국토 크기조차 한국의 강원도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연합국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쳤고 많은 이들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과 요단 서안 지구를,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탈환하며 국토를 3배 가까이 넓혔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단순한 군사 전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초자연적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이날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부대를 잃고 혼자 서성이다가 수천 명 규모의 이집트군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을 각오한 그 병사 앞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이 그 한 병사를 보고 전원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나머지 이스라엘 측에서 이유를 묻자 이집트 병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군과는 싸울 수 있지만 천사들과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것은 이집트 쪽에서도 인정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열왕기하 6장 17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즉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기적적인 승리는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7일 예루살렘 구도시를 향한 작전 중에도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르단군이 갑자기 군수품을 모두 두고 도시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구도시를 진입해 성전산 서쪽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통곡의 벽, 곧 성전에 살아남은 유일한 외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단절되었던 유대인의 성지 방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예언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전쟁 이후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투가 끝난 후 총사령관은 성벽의 한 구절을 꽂아두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글을 펴보았을 때 그곳에는 시편 118편 23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고 그분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고 만국에서 너희에게로 인도하리니. 스바냐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거느리고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 이 두 사건은 단순한 국가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동 정세와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구도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예언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1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시편 118편 23절의 선포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을 성경의 예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등에서 언급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실제로 하나하나씩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지 세상의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조나 사건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성경적인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성경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던 것을 친히 입증하시기 위해 지금 이 땅에 감추어져 있던 증거들을 하나씩 드러내시며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것이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그 나라가 건국이 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란, 튀르키예,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이 된다면 이 세 나라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지형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월브드 박사님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예언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 곡과 마곡이란 지금의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워낙 규모가 큰 전쟁이라 갑자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이 세 나라와 이스라엘은 분쟁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단순한 국제 정치나 외교 분쟁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성경의 예언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라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60% 농축 우라늄을 확보를 했고 90%에 도달하면 실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도 더 이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이스라엘이 자국 땅에 다시 모인 후 북방의 강대국들과 이슬람권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는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현재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1935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페르시아로 불렸으며 이 예언과 현재의 이란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에서 다시 모여 국가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곡과 마곡의 연합군의 핵심 세력이 바로 지금의 이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이미 예언에 등장하는 주요 국가들과 실제 외교, 군사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칼에 치러 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세에 일어날 전쟁의 징조로 해석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을 두고 시편 83편의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시편 83편 4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무슬림 연합군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전쟁의 정확한 시점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이를 구체적인 예언 전쟁보다는 전반적인 반유대 정서의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유대주의 정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바댜서 1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곧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들은 사르바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스파르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네게부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스파라드는 히브리어로 스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스페인으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 네게부 지방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이 조금 안 되게 스페인에서 정착해 잘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오늘날 갑자기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오바댜서에서 기록된 이 독특한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되자 큰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과거 왜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갑자기 오늘날에 들어와서 오바댜서의 주요 예언처럼 대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파르딤 유대인은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기원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파르딤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정확히 스페인을 의미하는 스파라드에서 유래했으며 이들의 역사는 고대 이베리아 반도였던 현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기록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시대 이전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2세기 무렵 로마 제국의 정복과 더불어 유대인 공동체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형성이 되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영향을 받으며 상업, 농업, 무역에 종사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카톨릭을 국교로 채택한 후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고트 왕국 시대에는 강제 개종, 재산 몰수, 종교적 차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신분을 숨기고 은밀히 유대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711년에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카톨릭 집권 시점보다 종교적 자유를 누리며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슬람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다수의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학문,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스파르딤 유대인 문화의 중요한 유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서 15세기 때 이베리아 반도의 카톨릭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레콘키스타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왕국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391년 스페인 전역에서 대규모 유대인 박해와 폭동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개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스페인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알람브라 칙령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개종하거나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스만 제국, 북아프리카,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동유럽 등지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중 일부는 포르투갈로 이주했지만 1497년 포르투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강제 개종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이들은 마라너 또는 아누심이라고 불리우면서 비밀리에 유대교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계속 심해지자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갔으며 그들의 공동체는 다양한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살로니카, 예루살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통해 부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 살게 되다가 현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으로 이주했던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는 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게 된 것일까요?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을 이루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나라가 어떻게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유대인 이민의 첫 번째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에 있었던 약 3만 명의 알제리인들과 모로코인들이 프랑스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재건을 위한 사업에 노동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약 7만 명의 알제리인들과 거의 같은 수의 모로코인들을 프랑스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스페인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알제리와 모로코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스파르딤 유대인들도 같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민의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1945년 3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샤를르 드골은 한 연설에서 프랑스의 회복을 위한 주요 장애물은 노동력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약 15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집계되자 프랑스는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 노동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탈리아로 눈을 돌렸고 이후 시칠리아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1950년 프랑스 인구 조사를 보면 21만 2천 명의 알제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알제리 총독은 프랑스의 10만 명의 노동자를 제한했지만 프랑스는 사회보장 제도와 도덕적인 위험이 따를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1954년에 시작된 알제리 독립전쟁이 1962년 알제리의 승리로 끝나면서 독립하게 되자 프랑스의 편에 섰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한 주에 7만 명의 알제리인들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스파르딤 유대인들도 같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0년에는 61만 6천 명의 알제리인과 60만 명의 모로코인,
20만 명의 튀니지인, 20만 명의 터키인, 10만 명의 서부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프랑스 전체 인구인 6,600만 명 중에서 유대인들은 약 75만 명으로 이 통계는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게 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알리야는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알리야는 올라가다로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주권과 국토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고 있습니다. 건국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알리야를 통해 약 700만 명으로 10배나 가까이 되는 인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넓게는 약 700구절, 구체적으로 명시한 말씀은 약 161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특히 뉴욕 맨하튼 북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뉴욕 경찰과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이는 학생들의 마찰이 있었다고 미국 전역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선 반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해 LA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하는 등 시위로 인한 대학 내 분쟁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대교 회당과 학교가 있는 한 유대인 센터에 오물이 투척되었습니다. 게다가 베를린에서 시행된 이스라엘 지지 집회에서 한 남자가 트럭 돌진을 계획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프랑스에서는 최근에는 유대인 시설 옆에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를 그리거나 유대인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무려 819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해 41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리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학교 9곳가량이 최근 급격한 위험을 받기도 하였고 유대인 야엘 브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신변을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하며 소리친 한 학생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반유대주의 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이전에는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은 아직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 살았던 중산층 이상의 유대인들은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보다는 뉴욕, LA,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 적응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후진국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활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대도시일수록 반유대주의 운동이 외신의 보도와 같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미국과 유럽 내의 중상층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스파르dim 유대인들의 알리야 행렬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의 스파르dim 유대인들의 귀환을 예언한 오바댜서 1장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 내용이 담겨있는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라 없이 온 열방이 흩어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언어, 절기 등이 회복되고 있으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왜 이스라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거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3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당시 기근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달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적으로 회복이 된 나라들, 특별히 영국,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복음을 흘려준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을 얻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의 말씀을 외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도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의 말씀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질 때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이 가운데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약 700번, 구체적으로 161번이나 강조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바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 알리야를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고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면서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나라 크리스천들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중동 정세와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구도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예언에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1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시편 118편 23절의 선포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을 성경의 예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등에서 언급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실제로 하나하나씩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지 세상의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조나 사건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성경적인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아파할 땐 함께 온 길 나누고 그대가 힘겨울 땐 함께 용기를 실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병자일 때 우린 벗이 돼주고 그대가 어둠일 때 우린 눈이 되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